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일곱 날의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날의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쉰다는 얘기요. doing no labor 해가지고서 편안한 날, 편안한 안, 쉴식. 그래서 편안히 쉬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이 몸뚱아리는 쉬는데 마음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신은. 그런가 하면 육체는 편안히 또 쉬는데 마음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육체는 막 일을 하는데 또 마음은 편히 쉴 수가 있어요. 그건 온전한 안식이 아니죠. 반쪽 안식이죠. 참다운 안식이라는 말은 육체와 마음이 편안하게 글자 그대로 레스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이르시면 반드시 안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데 성경에는 일곱째 날 이후의 날은 없어.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 이런 구조는 없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이르면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는 안식을 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 노를 분을 삼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내 노가 쉬지 아니하리니 말이라 가면 너희들이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노는 말일이 될 때까지 만약에 쉬지 못하시고 바라신다는 얘기요. 무엇을 위해서? 악인의 머리를 칠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는가 못 하시는가?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지금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인의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임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뭐 한다는 말씀이야?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영육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뭐 하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모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임이니라라고 한줄로 메소메나. 하나님의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그 모략을 누가 이룬다는 얘기야?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가지고 이루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사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 영원히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게 한다고 한 줄로 메소메나. 하나님의 모략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노를 지금 바라고 계신데 누구 때문에? 악인 때문에 지금 분을 삼키지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말일이 될 때까지.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마음은 누굴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뭐야?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마귀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라는 말씀은 뭐라는 말씀이야? 마귀고 그놈이 곧 옛뱀. 옛뱀이 뭐야?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한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 뱀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놈이 마귀고 사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단을 뭐 하는 거야? 머리를 쳐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안식을 하지 못하시고 뭐를 삼키지 못하신다? 분을 삼키지 못하신다면 노를 바라고 계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요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여자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이리라 하는데 그걸 꿰가지고 먹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기를 뱀을 저주하고 내가 종식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다니게 한다.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로, 너는 누구야? 뱀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하고 또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뭘 친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머리를 친다는 얘기는 심판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10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원수마귀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한 줄로 메섭니다. 그 원수마귀의 머리를 쳐서 예수의 발 아래 뭐 하는가? 꿀릴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메섭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안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때 안식하시게 될 줄로 메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될 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식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본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 닮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한다 해서 예수를 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 닮아야 되는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야? 형상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냐면 변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가서 크고 높은 산에 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니까 1500년 전에 죽은 모세하고 한 600여 년 전에 죽은 엘리야 선지자하고 영인들하고 막 대화를 해버려.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창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편안하게 이제 안식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 영적으로 얘기하면 6째 날이요. 아직 7째 날이 도래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시고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원수막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뭐 하신다는 말씀이야? 이루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속에 어떤 비밀의 보따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 창세기 2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을 누가 이룬다 그랬어요? 동방의 독수리를 이루니까 육신적으로 또 공중을 날아가는 이글인 줄 알아.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넷째 나팔까지 하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인간들에게 화가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을 예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은 육신적인 골든 이글이요 사람이요? 사람을 독수리로 표현한 거예요. 맨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니까 이건 예언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독수리 두 날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대. 독수리가 육신적으로 골든 이글이 벌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거야? 맞아요. 모세와 아론을 지금 하니까 독수리 두 날개를 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동방의 독수리는 뭐 하는 거야? 사람이야.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이지. 해가 뜬다는 얘기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를 이렇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솟는 곳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일을 많은가 원수막이 발등상에 시키는 역사가 정한 때가 되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야 우리 이제 하나님도 주님도 안식을 하시게 돼요. 자, 창세기 이제 2장 1절 본문을 한번 가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이뤘다는 얘기는 완성을 했다는 얘기요. 이 자체가 종말을 뭐인가? 처음부터 구한 거예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뤘으면은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쓰여지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창세기 2장 4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쓰여질 이유가 없어. 왜 다 이뤘는데 뭐 쓰여질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천지 만물이 다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루어지면은 성경이 그 이후로 쓰여질 이유가 없고 또 예수님이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올 이유도 없지. 또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느냐라는데 예수님이 아주 신비하신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하래.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자체가 종말을 뭐인가? 처음부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그것은 그게 아니야. 마지막 세상 끝날에 가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뭐하는가? 창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지 만물이 다 이루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은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세상 끝날에 계시록 가서 창조가 되니까 지금이 영적으로 몇째 날인 거예요? 네? 일곱째 날 아직 이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못하신다?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사람 창조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몇째 날? 여섯째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창조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이 뭐냐니까 초월되는 초월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만물이라는 얘기는 새하늘이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는 육신적인 뭐 하늘과 땅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하늘이란 천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란 말이요. 우리 세상에서 들으잖아요. 빙산의 일각 이런 얘기하잖아요. 에? 물 위에 떠올라 있는 거 산봉우리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요. 그 밑에만 있는 거대한 빙산이 있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또 땅, 이 보여지는 이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란 말이요. 이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단 말이요. 그래야 만물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이루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면 통일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지 만물이 다 이루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루면 이제 몇째 날이 도래가 되는가? 일곱째 날이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니까 이것은 목적하신 것을 하늘의 뜻이 완성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자기가 생각하고 뜻한 바를 다 이룰 때.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바, 뜻한 바가 하는 족족 뭐가 되는 거야? 실패를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된단 말이야. 시커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도 어떻게 돼요? 이 동네에서 시커멓게 된대. 맞죠? 얼굴이 무거워지 뭐가 되는 거야? 하회 탈같이 죽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마음하고 의념하고 뜻한 바가 그냥 형통하게 다 소원이 성취가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해바라기같이 쫙 선플라워같이 피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한절로 매소이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생할 자들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일곱 날의 안식이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편안하게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안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이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안식합니까? 마음과 육체가 편안히 안식 못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뭐라래요? 고해래. 이 동네에서 맞아. 고해래.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뭐 하는 거? 따먹어야 그때 뭐가 돼? 그때 안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식 못해요. 근데 생명나무는 언제 따먹게 하냐면 창세기 2장,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실줘 먹게 한다 그랬거든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려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곱째 날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는 밀밭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밀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을 하니까 미리삭을 따먹은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다?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송사를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성경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뭐 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그들을 죄를 정했냐? 못 정했냐? 정하지 않았느냐? 정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무죄한 자들을 청제치 아니할 것이느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인자인 거예요.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인자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은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은 30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인자란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가 나타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지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 반석 위에 내 기울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옳다다. 네 대답에 옳다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나는 인자다, 인자다,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1000년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살아야지 왕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1000년 안식에 뭐라는 말씀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 병을 앓은 병자가 있었어요. 이 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병자를 고쳐줬다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그때까지 뭐 하는 거야?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창세기 2장 1절에서 무슨 안식을 하셔.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구세주가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는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뭐라는 거야?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뭐냐면 잡아 죽이려고 죽일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7일 안식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7일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세바스데이라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날 예배 보러 가는 기독교인들 거기로 한 데는 구원이 없다래요. 왜? 뭐를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8절하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범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요.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하나님도 뭐 안식을 못하시고 일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을 못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토요일날 제7일 안식교인들은 뭐 하는 거야? 저희들은 안식을 하고 있어. 이거 제정신이요? 남의 정신이요? 안식교인들의 정신이지 뭐. 구약에 있었던 제7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창차오는 좋은 일이야. 뭐 그림자요. 천년 안식의 그림자요. 세상 끝날에 영적인 일곱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식할 것에. 그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양같은 사실을 뭐라 그랬어요? 명심하라 그랬잖아요. 1000년이 뭐야? 하루인 거예요. 일곱째 날에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래서 평론하지 말라 그랬어요. 왈가왈가 하지 말라 이거요. 안식일을 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평론하지 왈가왈가 쩌찌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요. 이 안식일은 장래에 있을 것에 그림자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은, 자 보세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요. 사람이 없으면 뭐 안식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어? 무슨 필요가 있어? 사람이 있으니까 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일을 하든지. 야 이놈들아,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니라 이놈들아 라고 예수님이 질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을 못하시고 예수님도 안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식을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제7일 안식교인데 토요일 안식을 안식기는. 열심히 여러분도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열심히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을 수 있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첫 뭐가 되는가? 열매가 출시되기 전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절대로 안식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할 뭐가 있다는 얘기야?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언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도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예수님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봅니다. 중간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17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때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야 되는데 밀밭을 미리사가 뭐하는가 잘라서 먹었으니까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민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있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동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면 되밀러라. 5절 보니까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내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는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뭐 하는 거?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제. 1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셨단 말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육신적으로 제7일 안식일날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얘기야? 일을 하셨다는 얘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려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골로새 2장 16절이 325페이지입니다. 증거한 내용들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는 정죄하게, 쩌찌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서매나. 그러니까 안식일은 장래일의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 일곱째 날을 복주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이룰 때 안식하신 것은 장래일의 좋은 것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 뭐의 장래일?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서 천년 안식에 들어갈 것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란 말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인들은 뭐를 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림자를 쫓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참 형상만을 쫓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 4장 이렇게 손이 끼고 있고, 먼저 마가복음 2장 27절 증거한 내용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갑니다. 더. (56페이지요)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 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놓고 일자 써놓고 헬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그리거라는 얘기요. 예수 이렇게 써놨죠? 만일 여호수아께서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안식을 주셨다 못 주셨다? 못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언제 주신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서 한 말씀이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였더라?
남아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언제 안식한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 안식한단 말이요. 천년 안식이 몇째 날이요? 일곱째 날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제 이해가 됐죠? 이 절이 그냥 펑 뚫려야 돼요, 연계가.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 복을 주고 뭐 하는 거? 거룩하게 한 거예요. 저 보세요. 그러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는 뭐를 받게 되는 거야?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 안식하는 복. 안식이라는데 몇 년 동안 안식해요? 1000년 동안 안식하니까 이 복을 받을 자들은 최소한 몇 년은 살아야 되는 거요? 1000년을 살아야지 안식을 하든지 뭐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이런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래. 그거는 저 동네 종들이 주의 종들이 받는 축복이고 이곳에서 받는 복은 무슨 복이야?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복.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복만 받는 게 아니요. 또 생명 남으실 것 따놓고 뭐 한다? 영생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0절에 보면 소원을 더디게 이루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바로 생명 남으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생명 남으실 것 따면 창세기 3장 20절에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은 언제 받는 거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받는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가 거룩한 날의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누구만 들어가야 되는 거? 거룩한 백성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망토를 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주의 종이 쫙 구석이 목에 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먼 딜리버린다고 거룩한 게 아니요. 거룩하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거룩한 거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이 특별히 열국 중에서 구별이 돼가지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누구만 들어가는가? 거룩한 백성들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야 내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하는가? 호련 비원을 받을 자들. 생명 남으실 것 따라서 영생에 호련 비원을 받아서 시간과 공간에 초월이 되고 생명 남으실 것 따라서 뭐가 되는가? 영생을 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가? 형상을 받은 자들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추하염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 창조의 뭐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몇째 날? 여섯째 날. 창세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 멋지게 만물을 다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사람 창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일 때 다 마침에 이랬잖아요.
지금은 만물도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만물도 탄식을 하고 지금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비워나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면 이를 학수고 된단 말이에요. 만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뭐냐면 온 피조 세계도 해방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천지 만물이 다 이거 이루기는 썩어 문드러지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야?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전부 예언을 해놔버렸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갑니다. 17절부터 18절 봅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자녀이면 후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자, 이 영광이 뭔가? 자, 로마서 8장을 손을 끼고 이 영광이 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 다 증거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빌립보 3장 20절 322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민상을 오래다가 이제 영주권에서 시민권 받았다고 목사님 한턱 제가 접대를 해드린데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무슨 시민권이에요? 여기는 하늘의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비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21절 한번 가보세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 하는 거야? 비원케 하는 거야. 이거 부활이 아니요. 이 육신이 뭐냐면 비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비원화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뭔가? 마태복음 17장 1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27페이지요.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쫙 빛으니까 지휘자들이 쳐다볼 수 없는 거라면서 옷이 빛과 같이 그냥 샤이닝이 됐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때에 3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뭘 했다는 말씀이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초월이 공간이 초월이 되고 시공이 변의 축복을 받을 때. 자, 고린도서 3장 17절. (288페이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하는 거야? 쫙 화해보는 거예요.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는데 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뭐라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라는 거야? 촥 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응? 그때까지 지금 요 고난 째게 지금 참으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축복을 받은 건데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무슨 고해예요, 고해가. 기쁨의 바다지. 어기야 영차하면서 노를 줘야지 무슨 고해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18절 다시 갑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런 축복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학소고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바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에 뭐를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받을 복이 이제 뭔지 아셨죠? 지금 이게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지금 마지막 때까지 감춰졌다. 계시록 22장 10절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해서 지금 마지막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가까워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감지했으면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 일곱 날의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창조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려면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는가?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는 게 언제 마치냐면 계시록 끝에 가서 마쳐요. 자, 저를 잘 주목하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나가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할 것 같더라. 또 내가 보좌에서 나선 음성을 들으니 또 내가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 하는 거야? 예. 함께 있음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만나가 함께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또 보좌에서 나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시는 뭐가 없는 거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또 보좌에서 나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루었다다. 이 말은 맞아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루었도다. 뭐를 이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는 거야? 이룬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같이 이루었으니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말을 어디 가서 이루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그때가 다 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다 이루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nem슨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와 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모략을 뭐 하는 거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려면 씨를 보게 돼가지고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뭐 하는 거야? 성취 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로서 천년 안식에 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